미국의 방대한 철도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철도 회사의 회장이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듣고 급히 아버지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붙잡고 있단다. 아들에게. 그러자 아들이 반문을 합니다. 아버지가 실패자라니요. 아버지만큼 성공한 사람이 미국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이 거대한 철도 조직을 다 아버지가 만드셨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몇십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십만 명이 지금 이 차를, 철도의 기관차를 타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 철도를 계획하고 건설하고 사업을 키워서 이렇게 돈을 수입이 충대하게 하기까지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섬기지도 않았고 내가 그런 세월을 보냈단다. 하나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실패다. 내가 이것만은 마지막 너에게 유언으로 얘기해주고 싶었단다. 너는 아빠처럼 이런 실패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도회사 회장은 임종 때가 되어서야,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임종할 때가 되어서야 진정한 이 땅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세월은 어쩔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생명과 이 복의 길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 섬기심으로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오늘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열국의 모든 세계 나라의 대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는 자로 오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귀하게 이렇게 세상에서 5,500만 중에 가톨릭 기독교 신자를 합해서 1,500만이라고 본다면 소수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런 소수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발하신 것은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요 잘 섬겨야 돼요.
나중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에 선택을 받고 부름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로요.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인이시여 우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주종 관계예요. 종은 주인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으로 노벨상을 탄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분을 소개해 줬어요. 물리학자는 그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물리학자인데요? 글쎄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고 물리학자지만 우리 주님으로서는 종이잖아요.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이 무슨 드러낼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문객이 당신은 이름난 유명한 물리학자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어찌 이 교회를 청소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벨상을 받은 이 사람은, 물리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청소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노벨상을 받고 물리학 학자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너 낮은데 청소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학자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자 또 이 방문객이 또 물었어요. 어떻게 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 안에 똑같이 계신 분이 나로 하여금 물리학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에게 물리학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철저히 내세우고, 그리고 이 섬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걸레 들고 청소하는 그 사람 앞에 이 방문객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리학자는 자신의 이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큰 일을 맡기심은 예수 그리스도인한 일임을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섬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잘 섬기는 것일까. 첫 번째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라가 아니라 예배로 섬기라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이버 영어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처음에 월십이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예요. 의미는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예배가 그런 것이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 예배입니다.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도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죠.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죠. 야곱도 바단 아람으로 가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예.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내가 갈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예배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1번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기도 함께 오시겠대요. 받으시겠대요. 할렐루야. 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래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속에 찬송이 있지요. 기도가 있지요.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말은 예배 중에 거하신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예배로 섬겨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시편 99편 9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래요. 높이래. 그분은 높임받는 분이세요.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자,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자, 이 성산은 거룩한 마운틴, 홀리 마운틴인데요, 이 성산에서 예배하래요. 어딜까요? 이 성산은 어딜까요? 자, 시편은 주전 1000년 전 다윗의 시가 많아요. 주전 1000년 구약이죠. 그러니까 자, 그 성산에서, 그 성산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예배할지어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멀어지죠?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요,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게 돼요. 우리의 몸도 면역력이 떨어져 자꾸 아프고 암이 오고 깊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곧 죽습니다.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 생활 안 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에 끄는 힘이 얼마나
힘이 강하고 사탄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고 가는 놈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 그분은 최고로 영원하신 분이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높이는 거야. 높이는 거야. 응? 세 번째로, 왜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1번이냐면, 예배는 내 영과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내 영,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네? 시편 132편 7절을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도 시편이에요. 그가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래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오늘날은요, 그때는 구약시대고요. 지금은 은혜시대, 신약시대잖아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나 회교도들이 관리해 못 들어갈 수는 있는데 구경하러 들어가야지. 예배는 못해. 오늘날은 은혜시대, 성령시대. 교회로 와서 할렐루야, 그의 발등상 앞에서, 발등상은 내 발을 올려놓는 다이예요. 다 일본 말이지. 다 대예요. 대. 발을 올려놓는 대.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래요. 이분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시다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다윗의 고백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눈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밖에 못 보죠. 눈이 점점 안 좋아진 분들은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그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또 보이는 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셨지만 안 보이는 세계도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 눈에 여기서 지금 안 보이네요. 비행기를 타고 열 몇 시간을 날아가서 봐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가요?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가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면 성경은 이미 벌써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존재하고 천국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랑하게 돼 있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예배로 섬긴다고 했어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려서 작은 일만 있어도 교회를 빠지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방법. 주의 일로 주를 섬기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일로 주를 섬기라. 사람은 누군가를 간절히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요, 우리를요, 영이신 분이 잖아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물론 마음을 변화시켜 놓으시고 움직이시고, 그런데 그를 데려오고 양육하고 세우고 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래요. 동업자예요. 동역자는 동업자예요. 할렐루야. 여기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은 늦어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늦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동역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동역자예요. 예.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목회자로서 충실한 동역자가 돼야 돼.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충실한,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부른 사람, 선교사로 부른 사람, 특수목회로 부른 사람, 다 달라요. 교수로 부른 사람, 은사가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선교사로 부르셨으면 선교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그 일로 동역자로 주님이 일하신 것 같이 열심히 섬기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로. 두 번째는요, 주의 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 번째는 주의 몸인 교회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거. 교회는 정복사 교회가 아니요, 내일 모레 사표 쓰고 가면 그만이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내 교회에 내 길을 두시겠다고 했고, 눈을 두시겠다고 하셨고, 내 마음을 두시겠다고 역대하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소망 선교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 선교 교회를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일을 많이 앞두고 있고 또 행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기도를 원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목사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아멘 좀 해봐요.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목사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지요.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이모로 저모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 주의 몸 된 교회라면, 피로고 값주고 사신 교회라면 교회를 돌아보고,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럴 때 마음이 불편해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럴 때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뜻이 다를지라도, 그죠? 내 가정에서는 내 뜻대로 어느 정도 부부가 상의를 하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남자들은 여자들을 따라가더라고. 그죠? 세일즈맨들이 남편을 세일즈하는 것보다도 여자를 세일즈하는 게 훨씬 빠르답니다. 결정권이. 그래서 우리 교단도 여자 목사 제도를 몇 년 전에 허락을 했습니다. 남자 목사님들이 총회나 노회에 찬조하는 걸 보면 적어. 여자 목사님들은 몇백만 원씩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들이 돈을 잘 버니까 그 결재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자한테 있어요. 장로님들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권사들한테 얘기해 오케이 되죠? 장로님들 앉혀놓고 회의를 하면 입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권사님들을 차라리 모아서 회의하는 게 빨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제 지금서부터 또 내가 2주간 특세기도 해놨어요. 12월 달에 가서 2주간 특세. 행사를 앞두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자, 4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4번째.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를 섬기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심더라도 생명 있는 곳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목사님들 쌀을 정말 10명 미만 성도들 몇 명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들에게 작은 것을 좀 제가 해년마다 나누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더라죠. 40kg 줘봐야 뭐 별것도 아닌데요. 그런데요, 조금 부유한 교회를 주면요, 고맙다 소리도 안 해요. 고맙다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정말로 목사님, 월요일날 주지 말고 토요일날 주면 안 돼요? 오세요. 이때 그 쌀을 걱정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목사님 너무 좋아요. 반찬 없어도 잘 넘어가요. 얼마나 여실합니까? 가난한 목사님들. 그죠? 주님이 성경을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부류가 있어요. 사랑하는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먼저 도우라요. 안 믿는 사람은 2번이래요. 믿는 사람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우래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을 보실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자. 여기 보세요. 보세요.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그죠? 이 사울인데 이때는요. 히브리식이냐 헬라식이냐에 따라 이름이 사울도 될 수 있고 바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담에석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핍박하니? 근데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핍박받았다 그러실까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을 똑같이 핍박한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언제 박해했는데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믿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면 우리가 섬긴 어려움 당한 성도를 섬기고 그럴 때 곧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이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 부류가 그 사랑하시는 부류가 있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들. 주의 종들.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자 여기 물어볼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누구일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주의 종들이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래. 할렐루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거. 응?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 주의 종을 섬기라는 거죠. 잘 섬기라는 거죠. 저가도 가고 새로운 좋은 목사님이 오세요. 잘 섬기시기를 바라요. 잘 섬기세요. 왜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막 난도질 해버리면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 가지고 못 삽니다. 내 영이. 못 살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요. 혼자는 못 살아요.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래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님이 심판의 날에 부르를 두 부르로 딱 가르더라고요.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로 가릅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 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래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임금,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이세요. 심판주이신, 심판의 날에 이렇게 한다니까는 25장은 심판장이잖아요. 그래서
임금은 예수님이세요. 재판장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주변에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힘껏 도우는 것이, 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양복 입으시고 면류관 쓰시고, 글쎄 양복 입으시고 면류관 쓰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오셔서 나 좀 섬겨다오. 아무개야 나 오늘 갈비 좀 사줘. 아무개야 나 양복 한 벌 사줘.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섬기려면 나 죽을 때까지 못 섬기는 건데, 오늘 제가 성경이 말하는 섬김을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곧 저분을 섬기는 것이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교회 안의 지체들을 섬길 것인가 입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은 서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살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고독사로 죽은 지 며칠 돼서 발견돼 가지고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고독사예요. 함께 모여 살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섬기고, 돌보고, 헌신하고, 이런 삶을 통해 세상은 조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섬기려고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조금 편할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는 후회를 하게 돼요. 허무만 남아요. 일본 홋카이도 대학에 사카가미 교수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개미사회를 연구를 했답니다. 개미사회를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이 개미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함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겨울에 먹을 것을 위해서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쌓아두고 겨울에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미사회를 철저히 연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 8대2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대. 그게 무슨 얘기인가, 8대2가. 개미 중에서도요, 20%의 개미는 열심히 일한답니다. 80% 개미는 놀고 먹는답니다. 놀고 먹는데요. 비율이 그랬대요. 그래서 8대2래요. 나는 개미는 여름날에 보면요, 개미가 뭐 잎사귀 하나를 머리에다가 이고 줄줄줄줄줄 보셨죠? 뭔가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걸 보는데, 전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20%만 그렇게 일을 하고요, 80%는 놀고 먹는데. 그래서 이 교수가 참 신기하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놈들만 그룹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놈들 일 열심히 하는 일개미들만은 뽑아가지고 별도로 또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니 수가 많으니까 또 8대2로 나눠지대. 신기하대요. 신기해. 8대2래요. 8대2 또. 나도 참, 나 그 책을 한번 읽고, 참 그렇구나. 다 이러는 줄 알았더니,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지런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은 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죠? 다 부부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요,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력하고 노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 많은 이 사회 속에서 소수만 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인 자를
놓고 보면 한문으로 보면 하나는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얘는요. 떠받치고 있어요. 떠받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만이지 않겠어요? 아, 우리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이놈들은 누워서. 그게 사람이래요. 사람인자. 그러니까 요 밑에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소수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누누이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개미 20%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정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섬기는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섬김이란 헬라어로 뭐냐면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이 단어의 뜻은 종이 손님을,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먼 발을, 옛날처럼 지금처럼은 신발이 좋았겠어요? 나이키 신발 신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샌들 신었거든요. 그게 멀리서 오려면 지금처럼 도로가 포장된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니까 먼 길을 걸어오려면 땀에 발에 땀이 차지요. 막 흙탕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발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렇게 쉬운 걸 물어보면 어떡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종이 발을 손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모셔서 음식을 차려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디아코니아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대요. 섬김을 받으시려면 뭐 때문에 여기 없겠어. 그 높은 좋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섬기러 오셨대요. 섬김의 최고의 피크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굳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구차한 세상에 영광 받으시려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섬김이 많아집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수록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 직분을 받고 전부 다 섬김이 많아졌다면 그만큼 내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없는 교인이 신자가 아니듯이 섬김 없는 신자, 봉사가 없는 신자는 온전한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섬김일까요? 우리 지체들 중에서 첫 번째로 자원함으로 섬기라. 할렐루야. 자원함으로 섬기라. 고린도후서 8장 3절 한번 볼까요? 8장 3절. 고린도후서 8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없는가요? 예, 한번 좀 띄워주세요. 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흉년이 들었어. 고린도 교회가 심실반으로 어려운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물질을 거두어서 어려움 당한 먹고 살지 못하는 그들을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차원에서 도왔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찬송할 때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함으로. 원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자원에서 진 십자가지만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 흑인이잖아요. 로마 형사들이 예수님이 하도 부러지니까 너 힘 좋게 80금 쌀한가만 보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힘이 좀 신센 사람이 하나 있어. 이리 와. 그러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기 억지로 지고 올라갔는데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을 받더라고요. 그와 그 가문이 다 복을 받았어요. 꼭 복 그러면 돈, 우리는 꼭 그렇게 많이 가는데 진정한 복은 돈이 아니에요. 왜? 영원하지 못하니까. 있다가도 없고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실수하면 다 날아가 버리고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원한 복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잡으세요. 구레네 시몬.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시몬의 행적을 좀 추적해 볼 거예요. 저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두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멘가 및 사울이라. 자, 여기 그냥 놔두세요. 바나바가 있대요.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불렀던 교회 안디옥 교회에 있어요. 비시디 안디옥 가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에 시리아 안디옥에 시리아 쪽에 있는 두 군데요. 안디옥 교회가. 자, 교사들이 있었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교사들이 있으니 누구냐? 바나바. 우리 바나바 참 좋아하잖아요. 바나바. 피스메이커. 그 다음에 니게르는 껌둥이라는 얘기의 뜻이에요. 니게르라는 시몬과 시몬 이것은 역시 아까 히브리어 헬라어 발음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구레네 시몬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누포의 아버지래요. 구레네 시몬이. 그 누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데 누포는 로마에까지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이렇게 믿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 그 아들, 아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누포예요. 그의 어머니. 자, 한번 내가 수수께끼 낼까요? 자, 누포는 누구라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러면 자, 누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여기 누포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 와, 영어를 또 하시네.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말이에요.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3절 봤죠? 네. 자, 그 외에도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이렇게 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 자원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서로 도움으로,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서로 도움으로 섬기라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서로 도우십시다. 근데 인사를 좀 세게 하세요. 서로 도우시다. 도와. 예, 서로 도와.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돕는 기관이에요. 내가 무엇을 들으면 온몸이 다 지체가 동원이네. 그리스도인은 몸된 교회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섬겨야 돼요. 세 번째는 서로 나눠줌으로 섬기라. 서로 나눠주면서 섬기라. 초대교회에서는 유무상통하시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도와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서 연보를 해서 나누어줬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 반의 가뭄 때에 그 가뭄을 피해서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인도를 받고 갔는데 까마귀가 그를 통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끝나니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는 이제 마지막 밀가루 이거 가지고 빵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굶어 죽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 마지막 필요를 요구해요. 마지막 필요. 사르밧 과부에 먹을 것을 요구해요. 그때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 점의 가루를 마지막 떡을 해먹으러 하다가 엘리야 선자가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이 되죠?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어떤 복을 받았죠? 그 가루통이 마르질 않죠. 마르질 않았어요. 나에게 풍족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나누시기를 바라요. 자, 네 번째로 서로 겸손함으로 섬기라. 다섯 번째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라. 내게 음악을 잘하세요. 우리 성가대 좀 많이 보잖아요. 성가대 좀 지원해서 성가대 좀 채웠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고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다 은사를 주었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당신의 은사는 뭡니까? 또 은사라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 다시 한번 내가 인사. 당신이 잘하는 것은 뭡니까? 요리입니까? 요리해서 뭐 전도하면 되죠.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좋은 목사님이 머지않아 오실 겁니다. 젊고 열정 있고 패기 있고 참 좋은 목사님이세요. 대상이 4분 있었어요. 그 중에 객관적으로 제가 심사를 했어요. 제일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를 더 큰, 저도 하려면 몇 년 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가라 그럴 사람 없어요.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그게 능사가 아니더라고. 첫째, 하나님이 손해고 교회가 손해고 우리 성도들이 손해고. 그래서 나는 몇 년 조기 은퇴를 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는 역량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조용히 사라지는 스크린처럼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여기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응원하면서 이곳에서 21년째 하고 있고 토탈 목회는 40년가량 됩니다만 이렇게 참 잘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잘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뒤에서 불평하지 말고 응원해주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가 잘 달리도록 박수를 쳐줘야 더 잘하지 막 못한다고 손가락질하면 운동선수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오시는 주의 종을 잘 선대하고 잘 섬김으로 좋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1월 셋째 주쯤에 이 취임식 하려고 그럽니다. 날짜들은 다 정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서 너무 좁아. 주차장이 없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좀 땅도 한 2,000평쯤 이렇게 사서 그래서 주차장도 넓게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